찬송가 434장으로 찬송하시면서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4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요일별로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일정을 맞춰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설교라고 6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하는 별명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배반한 가룟 유다가 데려온 자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시작으로 재판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3번, 그리고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3번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순환이 시작되고 십자가 사역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당히 내가 예수라 이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의 설교와 기도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돌출 행동을 하면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만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그곳으로 도착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긴 설교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이것은 이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다가 이제 절기 때가 되면 남쪽 유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곤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종종 올라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가끔 모였다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랬습니다. 특히 밤에 숙소에 계시지 않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곤 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오셨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잘 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으로 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유다는 체포조를 데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군대와 성전 경비대 중에서 아랫사람 몇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잡으러 온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고, 혹시나 제자들의 저항이나 또 불상사,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데려온 이 체포조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했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이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먼저 자신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가셨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아마 다른 곳으로 피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장소로 피신해 있을 것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 찾아올 수 있는 곳, 늘 제자들과 함께 갔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자들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잡으러 온 자들에게 어떤 신적 능력을 행하시거나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게 복잡한 이제 감정들이 다 섞여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과오를 범하고 만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만찬 자리에서부터 여러 차례 제자들 중에 예수님 팔자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심지어는 떡에 함께 손을 대면서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는 것을 직접 알 수 있도록 지적까지 해주셨지만, 결국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순환으로 향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라고 밝히시고, 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미묘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하셔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영적인 권위와 위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고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이상의 어떤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체포되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체포하러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주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말을 확인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으려고 찾아온 사람은 나니까 나만 잡아가고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용납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일 힘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힘든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면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순순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체포하러 온 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만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자 베드로가 칼을 쓰며 막아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제 충성심이 대단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듯이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아마 잘못했으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은 상하지 않고 오른편 귀만 베어졌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귀를 가져다 만져주시면서 다시 붙여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교훈을 얻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순간적인 승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십자가를 방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혈기를 부리면서 순간적인 도취감,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원하셨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결국 혈기를 부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며 배반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런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홀로 감당하시고 또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그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때 순종하여서 그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교제하며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